오늘은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023년도에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은 이스라엘과 이란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앞으로 국제 정세가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야 되지만 2023년도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있었어요. 많은 무고한 시민들이 죽임을 당하고 어려운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제 13살 된 유대 소녀가 포로 인질로 잡혀가게 됐어요. 그리고 50일간 구금돼서 굉장히 고통을 겪었습니다. 친구들과 가족들과 또 자신이 사랑하는 모든 것들과 떨어져서 어두운 가운데서 굉장히 두려움 속에 공포 가운데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이제 50일 만에 구출이 되었어요. 그가 인터뷰를 하는데 그렇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저는 무서웠습니다. 저는 두려웠습니다. 저는 너무너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저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편 56편의 말씀을 항상 외우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힘이 되었고 너무나 큰 용기가 되었습니다. 그 시편 56편의 말씀이 우리가 읽은 오늘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이 소녀와 같이 우리는 세상의 삶을 살아갈 때 두려운 일을 겪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두렵죠. 건강이 좋지 못하고 또 가정적으로나 자녀들이나 재정적으로 환난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게 되면 두려운 마음이 생깁니다. 어두운 앞날을 막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굉장히 고통을 겪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다윗이 가드라고 하는 곳, 이제 블레셋에 있는 가드라고 하는 곳에서 사로잡혔을 때 두려움 가운데 있던 다윗이 고백했던 찬송의 시가 오늘 본문인 시편 56편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아직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 못했습니다.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아직 왕의 자리에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사울 왕에게 쫓겨서 매일매일 도망자의 신세였어요. 동굴에도 갇히기도 하고 또 광야로 쫓기기도 하고 지금은 갈 데가 없어서 블레셋에까지 도망을 쳐서 가드에서 잡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어느 곳이냐 하면 다윗이 쓰러뜨린 골리앗,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블레셋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좋아하지 않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다윗이 어쩔 수 없이 피할 곳이 그곳밖에 없어서 블레셋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살기 위해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다윗이 어려움 속에 있습니까? 그때 다윗은 고백하기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두려움 가운데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두려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를 의지하리이다 말씀 전에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두려워요. 여러분 지금도 아마 예배 드리시면서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 근심과 걱정은 더 커지게 되면 내 삶을 어둡게 하는 두려움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이러한 두려움을 맞게 되는데 두려움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어떠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은 이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나갔는가? 그 말씀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고백, 첫 번째 고백은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을 고백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시편 56편 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아멘. 나의 유리함을, 나의 이 고통을, 나의 이 어려움을 주께서 다 계수해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면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다윗이 왜 이런 고백을 했을까요? 그것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풍습을 살펴보면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집집마다 하나씩 다 가지고 있던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눈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날 일이 생기고 눈물 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눈물을 그냥 버리거나 닦는 것이 아니라 이 병에다가 다 담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다 담고 가죽으로 만든 이제 덮개로다가 잘 덮어서 끈으로 묶는 거예요. 마르지 않도록. 그 사실이 맞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대 이스라엘의 그 여러 가지 유물들이 나오면 꼭 그 유물 가운데 하나가 눈물병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덤에마다 항상 무덤 안에 있던 것이 눈물병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이 눈물병을 굉장히 귀하게 여겼고, 그리고 그 눈물을 흘릴 때마다 눈물을 담아서 보관하고 그것을 늘 보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고, 그러다가 이제 목숨이 다해서 생명이 끊어지게 되면 무덤 속에 같이 무덤 속에 들어가게 되는데, 무덤 속에 항상 같이 넣었던 것이 바로 이 눈물병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눈물병을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지금 다윗이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가 눈물을 흘려서 눈물병에 눈물을 담을 텐데 내 눈물병이 아닌 주님의 눈물병에 내 눈물을 담아 주옵소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이렇게 눈물을 흘리며 그 눈물을 눈물병에 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위기의 순간이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고 그 눈물을 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눈물 날 일들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괴로움 때문에, 어려움 때문에, 고통 때문에, 내 마음과 내 뜻과 내 생각대로 풀리지 않는 현실 때문에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기쁠 때도 눈물이 나죠. 괴로울 때도 눈물이 납니다. 여러분, 이 눈물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소중한 것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눈물병에 눈물을 담는 그러한 풍습을 갖게 된 것은 자신의 아픔과 고통을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는 그러한 심정이 담겨져 있던 것입니다. 한나도 굉장히 괴로웠죠. 아이를 갖지 못하는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한나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통곡에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아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히스기야에게도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멸망할 위기에 닥쳤고, 또 자신에게 병이 와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를 맞게 되었어요. 그런 위기 가운데 히스기야는 눈물로 기도합니다. 이사야서 38장 2절 말씀에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하고 기도했습니다. 눈물로 기도하며 그의 눈물을 눈물병에 담으며 간절히 주님 앞에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대답을 하시고 응답을 해주셨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눈물을 보고 계시고 눈물을 기억하고 계시고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결국 이 히스기야의 기도 그대로 생명이 15년이나 연장받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어렵고 힘들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주님 앞에 눈물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다 올려드리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를 다 받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26편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 기도하는 자는 결국 응답으로 기쁨의 은혜를 거둘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불어 오늘 말씀에 56편 8절 말씀에 보면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했습니다. 눈물을 주의 병에 담고 또 그러한 마음으로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의 책에 우리의 기도를 기록하신다는 겁니다. 주의 책에 기록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마음에 새기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다해 눈물로 기도하는 것은 너무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탤런트 가운데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가 있습니다. 이 차인표 신혜라 씨 부부는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부부예요. 신앙심이 굉장히 깊습니다. 어느 날 하루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신혜라 씨에게 마음적으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감동을 주시는데 아이들을 입양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입양하면 좋긴 좋은데 당시에 아직도 세상적인 시선으로 또 내가 정말 이 아이를 내 몸으로 낳지 않았는데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 때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결국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두 아이를 2000년도 초반에 입양하게 됐습니다. 예은 또 예진이를 공개 입양했어요. 그리고 이 아이들을 키우는데 걱정한 것과는 전혀 반대로 너무너무 예쁘게 바르게 은혜롭게 잘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벌써 커가지고 이 두 부부에 너무 큰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아이들로 자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차인표 씨가 고백하는 거예요. 눈물로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다 받으시고 때를 따라서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께서 다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다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기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속에 있을 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첫 번째 믿음의 고백은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다 주님의 눈물병에 담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눈물을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기도를 다 나중에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걱정하시고 좌절하시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 믿음의 고백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내 편이 되시는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56편 9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기도하며 눈물 흘리고 내 기도가 주의 책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확신할 때에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아, 하나님은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기 때문에 내가 걱정할 필요가 없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여러분, 손을 드시고 하나님은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내 편.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내 편이 있고 너 편이 있죠? 그렇습니다. 어떤 때는 내 편이 되는데 어떤 때는 남편이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내 편이 되면 참 그 사람이 너무 기쁘고 좋은데 남편이 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쳐다보기도 싫은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나는 너 편이야 하고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내 편, 너 편, 내 편이 되면 좋고 또 나와 뜻이 맞으면 좋고, 그런데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만물을 주관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다 다스리시는 이 땅에서 그 누구와도 견줄 수 없는 아버지 하나님이 누구 편이라는 거예요? 내 편이래요. 여러분 편이래요. 그러니 얼마나 든든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별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지. 맞아, 내 편이야. 아, 든든하다. 나는 세상 다른 거 볼 거 없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백이야. 하나님이 내 든든한 후원자야. 야, 나는 참 든든해. 이런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이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눈물로 기도하고 또 내 눈물을 주의 병에 담아달라고 호소하면서 가만히 마음속에 드는 생각이 그래 하나님이 내 편이지. 그러니까 마음이 든든해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제 며칠 전에 서울에 있는 그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에 다녀왔어요. 평상시 알고 지내는 목사님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습니다. 갑자기 주무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조의의 마음을 표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신 게 좀 아쉽긴 하시지만 평상시 많이 아프셨거든요. 이제 아프시니까 하나님 이제 은혜 가운데 편안하게 하나님 품에 안기기를 기도했는데 정말 밤에 주무시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평상시 같으면 손녀가 이제 직장에 가니까 손녀 도시락하고 이제 물병을 잘 책상 위에 그 식탁 위에 올려놓는데 그 손녀가 일어나서 보니까 식탁 위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할머니 하고 방문을 열었더니 할머니가 조용하게 벌써 하나님 품에 안기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모습을 보면 좀 놀랍죠. 깜짝 놀라잖아요. 그래가지고 부모님께 연락드리고 이 목사님께 연락해가지고 목사님이 이제 서울로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이제 어머니 계신 그 집에 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어머니가 이제 편안하게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누워서. 근데 그 순간 그 목사님의 사모님이 올라가시는 내내 마음적으로 너무 힘들었대요. 왜냐하면 그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약간 조금 갈등의 그런 골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조금 더 잘해드릴 걸, 조금 더 잘 모셔드릴 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잖아요. 자녀들은.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그 방문을 딱 열었는데 방문을 여는 순간 시어머니가 누워 계신데 하늘에서 시어머니 목소리가 들려오더래요. 얘야 괜찮다, 얘야 괜찮아 하는 그 음성이 확 들려오는데 그 순간 마음에 있던 그런 응어리들이 다 녹아져 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어머님 이렇게 고통 가운데 더 머물지 않고 하나님 품에 안겨드리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한 은혜를 경험했다고 제가 장례식장 조문 갔는데 듣게 되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을 겪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기도하면 주님께서 내가 너 편이야,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어렵고 힘들고 또 내가 이 삶을 이겨내려고 많이 애쓰고 노력하지만 하나님이 내 편 되어 준다라고 하면 이런 이제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보면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내 편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친히 싸우시는 거예요.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이 희미하고 그 믿음이 약하면 내가 싸우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지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탈진이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낙오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 편 되신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워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믿음을 잃지 마시고 여러분, 내 편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두려움 앞에서 어떠한 믿음의 고백을 해야 하는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 오늘 본문의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아멘. 다윗이 10절에서 고백하죠.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를 의지하면서 그의 말씀을 찬송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말씀을 찬송한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하여 고백하고 선포하고 감사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긍정과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주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말씀이 힘이고 또 말씀이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 말씀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등이고 빛이 되는 것이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까이 하면 나에게 필요한 위로도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계획도 말씀해 주시고 나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지혜도 주시는 것이 바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그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승리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의 볼륨은 높이 올리고 세상 소리, 세상 여러 가지 뜻, 나의 계획들 이런 것들은 다 볼륨을 낮추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내가 듣기 좋은 말만 들으면 살 수 없어요. 때로는 내 마음에 듣지 않는 소리를 들을 때가 있어요. 내 마음을 좋지 못하게 하는 그런 말을 들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런 소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볼륨을 낮추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고 또 용기가 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볼륨을 높여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설교 말씀 듣는 시간은 볼륨을 어떻게 될까요? 높여가지고 잘 들어야 돼요.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마음밭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살다 보면 그렇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복잡해요. 내 마음을 복잡하게 어지럽게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에서 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말씀을 찬송하며 나아갔을 때에 두려워하지 않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어렵게 하는 어떠한 상황도 나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라고 하는 사람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동남아시아에 가면 캄보디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이 캄보디아 나라. 이 나라는 전 인구의 98%가 불교 신자입니다. 가는 데마다 불상이 있고 집집마다 다 불상이 세워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나라에 가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선교해야죠. 캄보디아 선교. 저도 이 캄보디아에 선교하러 4번 갔다 왔어요. 가는 곳마다 그 지역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함께 기도하고 안아주면서 기도하고 그런 일들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직접 가서 선교할 때 선교사님들이 선교하는 거에는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선교는 뭘까요? 현지에 있는 현지인들을 목회자로 키우는 겁니다. 우리나라 조선 땅에도 여러분 처음에는 외국 선교사님들이 들어왔잖아요. 선교사님들이 들어오셔서 뭐 했어요? 처음에는 다니면서 전도했죠. 선교했습니다. 그러다 죽임을 당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더 멀리 본 선교는 뭐예요? 학교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그리고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신학교를 세워서 신학생을 양성하고 그 신학생들을 통해서 현지인 목사가 되면 그들은 그곳에서 주의 복음을 평생토록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캄보디아에도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가 세워졌어요. 제가 감리교 신학교에 이제 5년 전에 방문했는데 그 신학교가 너무 오래돼서 노후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벽도 다 헐었어요. 벽도 다 헐고 외벽도 손볼 데가 한두 군데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화장실도 뭐 굉장히 좀 어려운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곳에 있는 교수님들 또 현지인 목사님들 신학생들이 기회만 되면 하나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이 감리교 신학교가 좀 좋게 리모델링이 되면 좋겠습니다 하면서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찰나에 어느 교회하고 연결이 됐어요? 어느 교회요? 잘 모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예요? 우성교회하고 연결이 된 거예요. 우성교회요. 우리 교회하고 연결이 됐어요. 그런데 그때 마침 우리 박순옥 권사님께서 그동안 이제 모아놓으셨던 귀한 이제 예물을 헌금을 하시면서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예물을 봉헌하셨어요.
저는 이제 기도하면서 이 예물이 꼭 필요한 곳에 쓰여졌으면 좋겠다라고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을 이제 하고 연결이 됐는데, 캄보디아 선교사님, 목사님, 우리 캄보디아에 신학교가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마침 권사님이 헌금하신 헌금이 있어서 이 헌금을 보낼 텐데 이걸로 리모델링이 되겠냐 했더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보내드린 헌금으로 이렇게 리모델링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깨끗하게 리모델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을 이제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깔끔하게, 굉장히 깔끔하게 고쳐졌죠. 주방도 깔끔하게 고쳐지고 화장실도 이렇게 현대식으로 다 고쳐지게 되었어요. 이게 모든 부분들이, 욕실도 깨끗하게 고치고 화장실도 고쳐지고 또 교수님 방도 새로 리모델링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다 6월달에 다 끝나게 됐어요, 이번 달에. 그리고 끝나고 신학교 앞에 이제 이렇게 글씨를 하나 붙여놨는데, 이게 뭐냐면 학생 기숙사 화장실과 교수 사택은 공주 우성감리교회 박순호 권사님의 귀한 헌금으로 봉헌되었습니다. 이 글씨를 새겨가지고 앞에 딱 붙여놨어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참 이 캄보디아에 있는 여러 영혼들을 구원하는데 현지인 목사님들이 잘 훈련받아서 그 나라의 영혼들, 지금은 1.5%밖에 안 되는 기독교인들, 그들을 위해서 헌신할 때, 여러분 우리나라 대한민국도 처음에 조선 땅에 선교사님들이 들어올 때 얼마나 선교하기 어려운 이제 민족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정말 은혜 가운데 마을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없는 데가 없잖아요. 주님의 십자가가 안 서 있는 곳이 없습니다. 이것이 그냥 생긴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의 희생, 눈물, 또 선교사님들의 그 피, 그리고 초창기에 처음 예수님 믿은 초대 교회 그리스도인들, 예수의 복음을 들고 나아갔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이 나라가, 이 민족이 이렇게 예수님을 많이 믿는 민족이 되었고, 우리들도 그 가운데 한 명이 된 거예요. 얼마나 큰 감사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기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운 순간에 더욱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은 두려운 순간에 눈물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편 되시는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시고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귀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두려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려울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다 담아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내 편 되어주심을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의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